함께 읽은 시편 이제 148편, 149편, 150편 이렇게 세 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이 전체가 150편인데 이제 세 편의 시편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먼저 우리 148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48편은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되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 148편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또 7절에서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할렐루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해라. 할렐루야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찬송하고 하늘보다 그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명령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그 찬양의 대상이 나오죠. 모든 천사여라고 돼 천사. 그리고 모든 그의 군대니까 천사의 군대들입니다. 천사의 군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천사란 말이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라크란 말은 이 주의 사자, 주의 일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일꾼들이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된 것은 하늘의 군대 총대장이 누구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더라.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로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 천군이니까 군대들이죠.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하늘의 창조물들, 해와 달과 밝게 빛나는 별들, 빛을 발하는 그런 별들에게 명령을 하죠. 찬양해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는 해와 달과 이 정도만 보이지만 우주로 나가면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성들, 빛을 발하는 행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해라. 별들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 그 빛을 받는 반사체가 있어요. 빛을 발하는 이 별들은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발광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 그리고 물들도 찬양해라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3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3천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찬양을 하고 하늘의 물들이니까 구름들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모양이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 하늘을 보면 구름들의 모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진도 제가 많이 찍고 하는데 너무 이쁜 사진도 제가 많이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신기한 거죠. 오늘 하나님 좀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쁘게 막 해놓고 어떨 때는 막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유를 5절에 써놨어요. 이러면 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빠라라는 말은 창조되었다.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그가 또 그것들이 영원히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세우시고 패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행성들이 조금 더 변함없이 지금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맑은 하늘, 쨍쨍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장엄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 또 노을이 질 때 너무 아름답게 노을이 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이 감탄하잖아요. 해맞이하러 가가지고 그 태양 앞에서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 노을이 질 때 여러분 세계 유명한 명소에 가보면요, 노을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운을 즐기려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고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려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도 해와 달과 별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달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그냥 한 달 동그랗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반달, 어떨 때는 상현달, 어떨 때는 초댕달, 눈석같이 예쁜 달,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별들을 보면서, 밝게 빛나는 별들의 모양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은하수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7절에 보니까 바다와 그 속에 있는 용들이 땅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반대쪽에 있으면 땅과 바다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볼 때는 땅과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바다 속에는, 바다를 주장하는 게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용들이 땅과 함께 땅에서 찬양해라. 그래서 땅은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땅. 제가 땅 히브리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고요. 에레츠, 여기 땅이란 뜻이고, 원래 얌이란 말이 바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테홈이라고 하는 것은 심연, 깊은 바다를 얘기해요. 깊은 바다에 그 바다를 주관하는 용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것들, 깊은 곳에 있는 것과 땅, 에레츠, 땅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불들이니까 번개와 우박들, 눈과 안개와 광풍들, 계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수시로 이 날씨가 변화되어지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번개가 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에 이런 우박, 비와 번개를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요, 큰 산, 작은 산, 과목들,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높게 뻗어가는 백향목들,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짐승들, 밖에 있는 짐승들, 또 집안에 키우는 가축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들, 날아가는 새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날짐승들, 기어다니는 곤충들, 하나하나 생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자연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의 무리 속에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들, 권세 있는 자들이죠. 백성들, 고관들, 일꾼들이죠.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법을 주관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셔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법을 주관하는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총각, 그다음에 처녀, 노인과 아이들 다 포함된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년들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13절에 이유를 써놨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다. 그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속에는요, 하나님 영광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창조물도 그 창조물을 연구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홀로라는 말은 스스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물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도 귀한 걸 명품이라고 해요. 명품은 브랜드가 있어요. 마크를 적어놨어요. 자기 명품은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면요, 자랑합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가치인 거죠. 그래서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도 명품은 그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물 다 아름답게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모든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구별된 사람들.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의 여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뿔을 높였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여기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재난,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 또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148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49편을 또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이 149편도 할렐루야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148편과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보복,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보복과 심판에 대해서도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9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기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 구원받은 백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 여기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했으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를 지으신 분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하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 있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뒤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노래했잖아요.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이 북을 치고 소고를 치고 찬송을 할 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 바벨론 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출바벨론 할 때 구원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회복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때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그렇지만 포로 되어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으로 침을 받아가지고 포로 되어가지만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 요거 잠깐 한번 펴볼까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언을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새 언약이 기록된 31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예언된 장인데 그때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돼 있죠.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도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는 다시 세움을 입을 때는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며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예언돼 있죠. 근데 오늘 거기 시편 149편에 보면 거기 3절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런 기쁨으로 노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로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면서 사명 감당하러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거죠. 세상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죠.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으니까 더러워졌으니까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 가는 거는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난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 에스라 같은 이런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뜻을 깨닫고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149편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침상은 아팠을 때 눕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날 가진 칼은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이게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15년 동안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된 것을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절 9절에 보니까 주위에 있는 열방들, 이 열방들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 나라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심판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했으니까 앞에 있는 두 날 가진 칼로 문 나라, 이방 나라들을 보복한다. 보수한다는 말이 보복한다. 민족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을 시행한다.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방 나라들, 이 악한 나라를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악한 나라에 권세를 줘가지고 때리게 해서 포로 잡혀가게 했지만 이런 포악한 이방 나라들이요, 그 악함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판결대로,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려고 막 징계를 내리거든요. 기근도 내리고 가뭄도 내리고 또는 이렇게 그 안에 어려움을 주고서 회개시키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몽둥이처럼 막 때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된 이 악인들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악인들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인들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악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줘요. 근데 악인들이 그런 교만함 때문에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은 심판하는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로운 자인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구분이 돼요. 의로운 자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의 편에서가 잠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악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절대 안 돼요. 악한 자들이 잠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요,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근데 당당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잘 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잠깐 권력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막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와도 당당하고 잘 돼도 겸손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거예요.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졸지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끝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런 영광을 얻게 할, 결국은 성도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시행하시리라. 근데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누리는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9편은 4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아름답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많으면 귀하지 않죠. 작을 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힘있게 찬송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0편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편 150편은 할렐루야 찬송의 마지막 찬송이면서 이 시 전체의 송령 마지막 찬송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 코로 숨쉬는 자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존재 가치이기도 하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50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또 그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에서 또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능력이 머무는 곳.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 있는 이 모든 자들,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가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거는 넓이를 얘기해요.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하신 행동,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행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넓이가 얼마나 크냐, 위대하심, 광대하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3절 보시면요, 악기들이 나열되어 있죠. 나팔, 비파, 수금, 현악기. 나팔은 관악기고요,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소고, 타악기죠. 북을 치면서 몸으로 춤을 추면서 현악과 퉁소, 목관악기죠. 퉁소를 찬양해라. 타악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또 사람의 몸으로 다 찬양해라.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 재금은 심벌주 같은 금속으로 된 악기입니다. 이 심벌주로 금속으로 된 악기로 찬양해라. 사람이 만든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악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 노래도 할 수 있고 몸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도구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만들 때 재능으로 만든 거죠. 악기를 만드는 재능이 보통 재능이 아니죠. 음계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든 거예요. 이런 악기를 연주해 보면 그 음이 정확하게 나야 되거든요. 저도 악기 여러 가지 사봤지만 음이 맞지 않는 악기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음이 맞지가 않으면 합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카리나도 이게 제가 여러 개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흙으로 만든 거라서 음을 정확하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구멍을 뚫는다고 그냥 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불어보면 다른 악기하고 음이 맞아야 이게 연주가 되잖아요. 미묘하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기분 나빠요. 진짜 미묘하게 틀릴 때 연주하면 미묘하게 안 맞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연주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쳤는데 음이 맞잖아요. 맞으니까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음을 정확하게 만드는 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으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악기가 다 맞으려면 음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재능 주신 하나님이 재능으로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악기가 다 연합해서 합쳐서 찬양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악기도 두드리는 게 있고 부는 게 있고 금속으로 만드는 게 있고 나무로 만드는 게 있고 줄로 튕기는 게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호흡이 있다면 내 입술로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호흡이 느껴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이게 느끼면 숨 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바쁜데 못 느끼게 하니까 다른 걸 하잖아요. 근데 아파 보면 알죠. 아플 때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호흡이 가빠오고 숨이 찰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지니까. 제가 이거 한 번씩 아플 때, 1년에 한 번씩은 아플 때가 있어요. 몸살이 심하게 앓을 때, 그때는 이제 코가 막히고 부으니까, 이렇게 기관지가 부으니까 막혀서 숨을 못 쉴 때가 있어요. 막 가빠할 때가 있고, 그때 한 번씩 느끼는 거죠. 야, 숨 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숨이 멎으면 사람 죽는구나.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왜 호흡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호흡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호흡이 없는 곳에 있었어요. 양수라는 물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호흡이 없어요. 폐로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다가 이 땅에 나오는 순간에 처음으로 폐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호흡이 없는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호흡이 있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숨이 있어야지만 사는 게 이 땅이에요. 호흡이 없는 곳에 있다가 숨을 쉬는 곳에 나와서 숨 쉬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동안은 호흡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데 이 호흡이 왜 존재하는가? 숨을 쉬는 것은 찬양하라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간도 이 땅에 있는 땅 동안이죠. 숨을 쉬는 동안 내 입술로 내 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호흡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 호흡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감사하고 이걸 찬양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입으로 악을 행하진 않는지, 숨을 쉬면서 내 몸으로 내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진 않는지, 내 눈으로 뭘 즐길까, 손발로 내가 뭘 가질까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의 욕심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면서 그냥 살아가고만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게 호흡을 주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 가정과 기업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겠습니까? 그냥 막 대부분 살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사실 존재 가치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여러분 시작은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시편 우리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글들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속에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능하신 이 행동,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게 하시고